네, 두 분이 친구인데 지금 미래를 놓고 열심히 한 분은 공부하시고 한 분은 돈을 버시고. 아니 그런 얘기 뭐 성경에 꿀을 발라준다거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보다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이걸 보다가 신학교를 진짜 잘하구나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쳤던 책이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찮게 뭐 유명한 책이긴 해요. 유명한 책이라서 그 책 파는데 서점에 갔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이게 그냥 창조 타락 구속 그냥 제목이 좋아서 그냥 샀거든요. 근데 이걸 보다가 기독교의 세계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잘 정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고 완전한 진리라는 책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창조 타락 구속으로 교재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나서죠. 사역자가 되고 나서 뭐 기초교리반 그리고 어떤 사역자 훈련반 교회 이제 교육을 보면 어떤 성경 파노라마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교리반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배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젊은 부부팀에서 잘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비전이기도 하고 지금 젊은 부부팀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거두절미하고 이거 뒤에 또 나올 테니까 우리 세계관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책을 사시면 그대로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이 없어서 제가 타이프를 쳐왔습니다. 우리 더 훌륭한 목자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자, 이 책은 세계관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인간론일 수도 있고 신론 그리고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을 다 총괄해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도 세계관을 이제 세워가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어떤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는 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그걸 믿으면 구원이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 영역에서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아직 어렴풋이는 알아요. 내 삶에서도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구나 라고 알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진리를 합니다. 어느 한 영역에서만 신앙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충돌이 나기 시작하면 신앙인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믿음, 신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관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보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내 안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신념, 믿는 거에 대해서 이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동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나는데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신념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신념을 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 뜻대로 사는 것. 아니면 내가 신념이 있으니까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또 한 사람은 세 부류가 있겠네요. 세 부류. 마지막 부류는 뭐냐면 이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든 아니면 내 신념을 그러니까 버리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왜 대두가 되냐면 한국이라는 환경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21세기라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어떤 부류는 세상 가치관, 여러 가지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념을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갈등 가운데 서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 소수입니다. 이건 소수예요. 정말 신념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이 여기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될지 혼동이 됩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은 무엇을 따르냐면 무조건 절대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죠? 절대 진리는 하나다. 무엇을 따라가서 살아야 되냐?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틀릴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잠시의 감정만이 아니라 잠시만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전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세계관을 정립하는 겁니다.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 인간, 그리고 신, 인간, 가정, 성 이런 모든 사회 구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세계관대로 산다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떨 때는 타락이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정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복음이라는 게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복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만 내가 살아온 배경에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의 검은 예수라고 혹시 아세요? 검은 예수. 혹시 들어보신 분? 검은 예수. 아무도 못 들어보셨나 보네요. 필리핀에 검은 예수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상,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 상처럼 있어요. 그거를 카톨릭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그 검은 예수상을 메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퍼레이드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그 검은 십자가, 검은 예수를 만지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속에 뭐가 있냐면 검은 예수 한 번 만지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었어요. 자,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형상물을 보고 그냥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분의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요상하게 예수가 들어갔는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지금 발현해내는 신념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가치관인가요? 아니에요. 필리핀의 이상한 종교 세계관과 맞물려서 그들이 짬뽕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필리핀 검은 예수 찾으면 매년 1월 달에 그 파레이드를 합니다. 그때 막 10몇 명씩 죽어요. 압사당해요. 사람들이 막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기적 때문에 그거 만져보려고. 이게 토속 종교하고 완전히 맞물려서 기독교가 변질된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기복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현세적인 복을 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교묘하게 짬뽕되는 게 뭐냐면 종교적 열심하고 참 잘 짬뽕이 되는데 불교는 행위 중심입니다. 백팔제를 지내고 이제 계속 절을 하면서 자기 수련도 하고 이제 수련을 통해서 득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고 뭔가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에 응당한 보응을 해주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흘러가서 종교적 열심으로도 발현이 되는 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필리핀 정도는 아니에요. 아마 그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같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건 비복음입니다라고 싸우겠죠. 근데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게 뭐냐면 불교, 유교, 그리고 그 토속 종교들이 우리 안에 같이 맞물려서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종교와 세상 가치관이 같이 짬뽕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항상 갈등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라는 게 아까 신념과 행동 사이에서 내가 신념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행동을 따라갈 것인가, 신념을 버릴 것인가, 행동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기 서서 계속 갈등만 할 것인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를 시작을 하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책을 아주 즐겨보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과생들은 이런 걸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과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책 보는 게 저는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이 책을 손에 쥐었는데 이 책 보는 데만 저는 한 달 걸렸습니다. 깊이 봤죠. 그런데 진도가 안 나요. 지금 보면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번 1년 동안 저는 1년 정도 가정이 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게 아니니까 1년 동안에 아예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재해석했을 때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임상실험이 끝난 거예요. 장병우라는 한 인생이 제가 신학해서 이렇게 믿음에 확신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해서 복음은 어떤 한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보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전 영역입니다. 전 영역. 여러분들이 교회,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그 환경까지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관 렌즈를 끼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복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리를 알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들 상담하고 어른들 상담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기준이 뭘까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진리를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알기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물어봐도 바르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봐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삶의 전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치권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람만 치밀어 오르십니까? 경제 지금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유 이놈의 세상 전쟁이나 한번 나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문화를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어제 여기 그 뭐죠? 세계 춤축제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아우 타락했어, 썩었어. 그냥 그러고 마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되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동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여러분들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이 여러분들 3번으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3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적었어요. 젊은 부부팀의 미래를 그리다. 한번 제가 그냥 그려본 겁니다. 우리는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성경적 진리 안에서 그냥 성경 진리는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그냥 방구석에 저 멀리 처박혀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삶에서 여러분들 살았고 운동력 있어 어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통과 영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기독교 세계관, 그래 성경 말씀에 나온 이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방법을 제시해줘야 되고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바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강의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뛰어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경제관을 심어줄 것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아이에게 뭔가를 어떻게 준비시켜줘야 되는지 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생겨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치. 저도 이 주제 하나하나가 참 큰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기 없기. 그리고 이 모임에 빠지기 없기. 네. 자, 옆 사람 보면서 빠질 거예요? 물어보세요.
빠질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빠지면 뭐 몽둥이로 팰 수도 없고. 네.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그은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곳은 제 기도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거를 제가 해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인가 아닌가?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젊은 부부팀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시고 같이 따라가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교재를 구입하시고 그리고 1에서 39페이지까지 거기 보면 여기 이 책이 좋은 게 토론을 위한 질문거리들이 있어요. 제가 39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토론을 위한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답변을 해오시면 됩니다. 답변을 해오시면 되는데 요 앞에 거를 두세 번 읽어야 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약도 필요 없어요. 이 책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요약도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 제가 이렇게 밑줄 긋고 막 메모하면서 읽었던 흔적들이 여전히 있는 걸 보면 이 책하고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내용을 잘 분류를 하셔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리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오모모 집사님이라고 이쪽에서 페이퍼 하나로 이렇게 요약도 한번 해주실 겁니다. 제가 아직 부탁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뜯어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이 책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게 있어요. 아직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서적들을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유인물이 그 보충 자료로 해서 이렇게 같이 좀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주죠. 10월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 2주 후입니다. 2주 후에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읽어 오셔서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책 내용을 다시 한번 네네. 그러면 최대한 좀 빨리 만나죠. 그러면 다음 주는 저희가 교구 연합 예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양육에 고통도 있으시겠지만 해오세요. 이건 뭐 예외 없습니다. 각자 그리고 부부끼리 좀 내가 쟤보다는 조금 낫다. 그러면 조금씩 도움을 주셔서 같이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이거는 나눔 위주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영호 집사님이 그 요약본을 보내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짤막하게 하고 그리고 나눔거리를 드리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화이트보드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빠지지 마세요. 네. 지금 갑자기 얼굴이 조금 이렇게 어두워지는 분이 두 분 계셨어요. 빠지지 마시고
이런 기회는 저한테도 흔치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흔치 않을 겁니다. 여기 가야 돼. 자, 요거 얘기만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이 과정을 잘 마무리를 해서 사실 여러분들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5년, 10년 뒤면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어떤 교육까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바람은 강의도 하나씩 하시면서 좀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맞물려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빠지지 말자는 의미에서 박수로